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의 감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는 정병이 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선포하는 무익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말씀으로 두렵고 답답하면서 이겨내라. 두렵고 답답하면서 이겨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쇠퇴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비극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사는 우리의 생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마누엘의 생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을 헛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약분가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하여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쪽의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의 애굽에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와 씨름을 하던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후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뼈로서 사람은 그 뼈에 의지하여 일어서고 앉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고 기대던 한도뼈를 부러뜨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기 바랍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일구로 자영업자나 대기업이나 회사원, 아르바이트 등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경제난을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두렵고 답답한 생활을 이겨내려면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군대를 400명이나 이끌고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선물을 보냅니다. 형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선물을 보내지만 형은 그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도 가축도 모든 것 다 떠나보낸 후에 한밤중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야곱의 심적 상태가 창세기 3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몰아가시냐면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겁이 날 일들이 찾아오므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철저히 홀로 격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혼자 된 야곱은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며 씨름한 것이 얼마나 처절하였던지 그 결과가 창세기 32장 25절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야곱은 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여보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절망이 덮쳐올 때 모든 자녀와 아내와 재산들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멀리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만나셨고 이 말씀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지요? 고민거리가 있으신지요? 지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사명 감당하기를 힘을 다하여 기도하셔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본문 호세아서 1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 행할 때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눈은 세상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합니다. 세상 것은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이 천국을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니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허려집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허려지고 약속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꿈이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행해야 합니다. 천국 생활을 기억하고 그곳 하늘나라에서 상급 준비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계신지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답답해하지 않으셨는지요? 세상 문제 속에서 두려워 겁내고 있지 않으신지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불만, 불평, 짜증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답답함을 이겨내고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여 생활 속에서 두렵고 답답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눈은 세상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기가 차지 아니하니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천국을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몸은 말씀 듣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두렵고 답답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심령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